창세기가 참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로 시작이 돼요. 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이 창조라는 게 사실상은 어떤 그 죽음과 창조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창조는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죽음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과 육체와 에고라는 것들이, 그 의미 없는 것들이 끝을 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이런 것도 여러분과 그냥 아주 가볍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가장 나는 이런 단어, 이 말씀이 가장 핵심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있을까요? 쭉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었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창세기 50장에.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저는 사실 오늘 전체적인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어예요. 키워드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단어 없습니까? 우리 유 집사님 확 오는 단어? 유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생감차. 우리 현주 선생님. 글쎄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장 집사님은? 저는 한 단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안이 번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다시 위로 이동하는 그 모습이 네. 애굽이지만 사실은 애굽보다 더 큰 민족의 그런 느낌? 그 속박국이지만 그런 느낌. 그 자주지 이런 거에 표현을 하지만 대단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해안가 할 때 그 요셉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뭐 항상 그렇지만 그런 그러니까 요셉도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나 언약에 대해서 전달하고 결국은 돌아갔었죠.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50장의 가장 키워드는 맹세다. 맹세. 근데 이 맹세라는 게 목사님 그거 인위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맹세가 한 7에서 10회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고, 그리고 그 맹세를 바탕으로 아니 목사님 그럼 맹세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맹세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과 맹세를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맹세는 이 땅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십계명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나와요. 십계명이 아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거래요. 근데 인간들은 맹세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왜 맹세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냐 보면, 맹세라는 인간이 생각한 판단한 그 맹세는 온전하지 못하다. 인간의 맹세가 겉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숨기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운 맹세는 어떻게 된다?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간들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지, 우리가 만약에 맹세라는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땅, 지금 에고들이 사는 이 육체의 이 땅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맹세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맹세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는 분리될 수 있다고 봐요. 맹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딱 떠오르는 것들. 지키려고. 그렇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맹세로 하여금 뭐가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고 열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그런데 맹세가 없는 사람은 지키려고도 안 하고 동기도 없고 그걸 어떤 일을 이루려는 어떤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못 맺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에고들의 특징을 보면 개인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맹세를 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던 그 맹세와 언약이라는 것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뭐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 이 땅에 왜 있을까를 우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어떻게? 원래부터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망으로 원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어.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맹세는 의미가 없죠.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 사망으로 가는 길을 찾던지 아니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될 거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은 그 태초의 형상과 모양은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거룩한 창조물과 거룩한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하려면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가정이 돼야 되냐면 언약, 즉 맹세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한 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언약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한다는 맹세죠.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악에게 속해 있던 너희들을 악을 물리쳐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악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세계, 그의 자신에게, 그의 세계에게 맹세한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악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신 거냐?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떠나게 하고 악을 멸하게 하고 혼돈과 흑암과 그런 공허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창조를 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생명,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맹세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없다면 우리는 뭐 이 땅이라는 이 공간, 이 우리의 에고의 세상에 그리스도가 뭐하러 우리에게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기 위한 거고 그 맹세의 어떤 책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조문상의 언어를 본다면 그것은 언약이 된다는 거죠. 맹세는 마음이 한다면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맹세, 즉 언약의 실천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 맹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뭐한다? 떠난다. 물리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 받는다.
이 맹세를 뭐 하는 거냐?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장미숙 집사님이 이 생강차를 만드느라고 오늘 저기 뭐 믹서기가 고장이 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킨 다음에 열매도 아마 클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맹세를 안 하고 하면 정말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없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맹세를 지키며 사는 것, 언약을 지키며 사는 그 시간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아이 썩어질 육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죄에 맨날 노출돼 있고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사단의 뱀의 꼬임에 선악과에 넘어가는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육체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의 그런 어떤 삶이 바로 뭐가 되냐? 우리의 지금의 이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맹세와 언약을 지키듯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맹세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살아갑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맹세를 지킬 때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맹세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육체의 에고가 맹세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5월이 아니라 엔드예요. A도 하고 B도 해야 되는 거지 A를 하거나 B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는 게 그게 어제 수요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뭐라고 하면 뭐라고요? 율법과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제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내내 구약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율법과 제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율법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제사, 산제사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 새기는 거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괄적인 두 줄기는 뭐냐면 율법과 제사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제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뭐의 몸으로? 육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이 몸과 정신. 몸과 정신이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과 뭐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과 그럼 제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어제 이걸 묻전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제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뭐냐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되죠. 제사는 뭐 때문이죠? 죄를 씻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에 노출된 것들에 대한 걸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율법은 율법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상들이에요. 율법의 의를 무시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율법 그리스도의 도를 무시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받아요. 다시 말해 온전한 제사를 하려면 그냥 나 제사 드려 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 다시 말해 온전하게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가야 되냐? 율법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무엇을 드릴 수 있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제사는 반대로요. 이제 역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제사를 못 드리면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율법대로 살아야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로 살아야지. 근데 성경을 읽어, 그리고 말씀을 들어, 그래도 나 왜 그런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듣고 배워도 못 따르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야, 너 이 길만, 이 노란 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그러면 쉽네요. 노란 길만 걸어가면 되지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노란 길을 걸어가려고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와 있던지 빨간 길을 걸어가든지 하고 앉았다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보면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온전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제사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율법과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맹세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맹세예요. 그런데 이 맹세를 하려면 두 가지의 큰 강의 줄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원래는 한 줄기인데 서로가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온전히 선택하는 상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제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집사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온전한 율법을 보지 못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요것이 어제 수요 예배에서 말하면 정직한 도를 행하지 않고 아무리 금송아지를 갖다 자기들이 섬긴다고 해도 그 제사는 율법을 따르지, 하나님의 언약을, 법을 따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온전한 제사라는 건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가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엘리 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비느하스라든지 그의 제사장 아들들을 보면 그들이 범죄하게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불의하게 드리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드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걔들이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이끌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죽여. 이거 너무 쉽게 죽여가 아니고 벌을 주시고 없앤 거죠. 그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율법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해서 올바르게 못 따르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당연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빛의 언약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캄캄함에 걸어가니 결국은 뭐의 길밖에 없냐? 사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맹세를 날 지키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 구원에 나는 맹세가 우선 첫째는 있어. 맹세를 한 사람과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고, 맹세를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맹세한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아간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문은 이렇게 십계명처럼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는 게 율법,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만물은 뭐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됐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봤다. 그럼 모든 법은 누구의 법이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되겠죠. 그러면 차를 마실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차를 주셔서,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언약, 다시 말해 율법을 따르는 거고 율법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이 많이 벌어져도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유 복잡해, 머리 아파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모르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 모르는 행위를 고쳐야 돼. 아니 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작용해서 이 도를 이걸 왜 감사하거나 깨닫지 못하지? 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그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막 읽음으로 그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를 가리는, 못 보게 하는 뭐를 해야 되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갖다가 몸을 빌려서 운행하는 악이 뭐 하는 거다? 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이 차를 장미숙 집사님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면, 그 의로운 언약을 못 발견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 내가 중심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감사할지 모르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에 대한 희생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못 발견한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깨닫지 못한 저의 죄가 뭡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죄사함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희생의 제사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를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하나는 희생의 제사를 그렇게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 주변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군요 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것을 제게 주셨군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귀하게 가르쳐 주셨군요. 이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 제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무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발견된 그 의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뭐하자?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50장에 있는 것을 제가 좀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누가 한 거냐?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후반절에 가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혹 잘못한 것들을 들춰가지고 자기들한테 복수를 할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지금 요셉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아버지 유언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건 뭡니까? 요셉이 얘기한 것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질책하고 정죄를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오까? 내가 당신들을 질책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뭐 때문에 사해준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안 하는 거다, 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이 두 가지의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 요셉의 고백처럼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나타나게 하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따르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따르는 율법의 도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그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장 집사님. 형제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요셉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걸 요셉이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형제들의 죄는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제사의 거룩함을 하면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땅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지. 누구의 죄가?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하면 누구의 죄가 사라져야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죄가 사라져야지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언약, 맹세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형제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없어지게 해서 다시금 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그 맹세,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들이네.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거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가 참아. 막 힘들지. 못 참는다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참는 게 에고의 의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큰 잘못을 우리에게 하던 작은 잘못을 하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막 불의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던 그런 세상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계, 하나된 관계로 우리는 의를 찾고 뭐 하는 거다? 제사를 드리면 그 온전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온전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거기까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도 거기까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 12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는 것까지는 지금 요셉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셉의 알 바가 아니라고요.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를 졌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고쳐줘야지, 우리가 이 죄를 사해주면 얘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의를 따르고 제사를 지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나타내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차반 같은 놈이든 아니면 지식이 많은 놈이든 아니면 어떠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쨌든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 죄 용서해줘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뺨을 때리면 나도 그 한쪽을 더 때리지 말고 한쪽을 대놓으래. 그게 말이 되냐고. 당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한테 누가 강도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돈 내놔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강도한테 날 죽이세요 라고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제 말은 그런 의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고요.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맹세를 지키는데 그게 그 사람하고 지킨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맹세를 지키고 그 맹세를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인 그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제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지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인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신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꾸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면 결국 성경대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도 실천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지. 그 다른 방법으로 나 하나님 믿었어 땡!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나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허망한 말이냐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